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의 속성이나 또 하나님의 사역이 사실상 모두 시간으로서 공간으로서 제한되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공에 역사하시지만 시공에 갇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공에 주어진 존재고 그리고 시공에서 존재합니다. 그 너머에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초월하시고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칭하거나 또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순간 시공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넘어서 또 우리 안에서 내재하면서 초월하시면서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마치 새로운 말씀이라도 되듯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초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1초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표현하기는 쉽고 쓰기는 쉽지만은 생각해 보면 아련하고 막연합니다. 저기 보이는 별도 평생을 봐도 정리가 안 되는데 달도 평생을 봐도 정리가 안 되고 뭐 자료가 있고 뜨면 그래도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한 번씩 봐도 또 지나고 나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이 정리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리하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또 영혼을 우리가 쫙 달라붙게 영혼은 이거다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고백이 참 귀한 것입니다. 다 이성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해서 우리 안에서 그렇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믿음이 이성을 이깁니다. 믿은 것이 아는 것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저걸 딱 바로 알아서 이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아는 것이 결정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지식이고 그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하신 분이다. 어떠하신 분이냐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미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해서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에 뭐가 있느냐?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영원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내가 영원히 부활한다. 또 죽는 것도 복되다. 이런 믿음의 하면이 있으면 나머지 지식은 그것에 따라와야 되는 거지. 내가 죽는 것은 복되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무슨 서울대 교수님이 발표 하나 하면 그것이 맞다고 쫓아다니면 그것이 맞다고 어디 영상이 하나 있으면 그거 보니까 신빙성이 있다. 요새 그런 해석지대의 이론들이 많아요. 무슨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책도 쓰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는 신사도라 그래요. 크게는 신사도를 정의하면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현상을 믿고 정령신학 이런 것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 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은 같다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주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처음과 끝과 시작과 나중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건 어떻게 믿을 겁니까? 영원부터 영원이란 말은 그러면 표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질 때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7절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건 뭐예요? 지금 6절에 노아의 홍수와 지금 물 심판과 불 심판을 지금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7절에 비추어 봤을 때 6절은 뭐예요? 그 홍수의 대심판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7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7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으로 불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불심판이 있다. 물과 불은 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절제해서 조정해서 쓰니까 물과 불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냥 놔두면 물과 불은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불은 우리를 아예 소멸시킵니다. 물은 삼키지만 그래도 물은 그 형체라도 유지해 줍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은 아예 형체도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의 심판을, 유황에 불이 내리는 그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도 또 내리시고 또 물도 내리시고 불을 주장하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뭐 인간의 최고의 발명은 불이다. 뭐 신석기, 뭐 구석기 이렇게 학교 때 신석기 때 뭐 불을 발명해서 또 그 전에입니까? 무슨 인류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불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불기둥에 온기가 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임재가 불기둥 가운데 있습니다. 불기둥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깨어서 읽으라는 것이 가만히 놔두면 그냥 수사같이 읽어요. 소설같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이다 이러면 불기둥인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이러면 구름기둥인 것이에요. 그게. 무슨 불의 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 그것이 온기로서 임재로서 작용하고, 불은 특별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에는 바로 열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량이 칼로리가 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열이라는 거, 불이라는 거, 이게 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 물세례가 예표라면 불세례가 시체라 이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멸망의 예표라면, 물론 멸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영 멸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있을 불심판은 바로 시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또 성령의 내가 땅에 불을 던지노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냥 말씀하셨어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이 무서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불을 또 불세례를 또 물을
그 홍해 건널 때 그 양쪽에 물벽을 건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나오지만 10장 물벽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면 동풍으로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도 머물게 하시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되는 것이 또 뭐예요? 딱 하나님이 그거 준비했다가 애굽을 또 바로를 멸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받을 때는 영광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불사르게 하여 동일한 말씀으로 이 7절의 말씀이 조금 우리가 어렵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가 되면 멸망하시고 그때까지 보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멸망한다. 분명히 멸망을 합니다. 멸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왜 그냥 두느냐. 당장 그냥 잠깐 멸하면 좋겠는데 이 하박국만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아우슈비츠의 그 소설이 아니고 그 유명한 그 여류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수용소에 관한 글들, 또 뭐 유고 이런데 옛날에 공산 치하했을 때 범브란트 이런데 글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쫙 도열을 해가지고 그냥 총으로도 안 죽이고 그냥 칼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쭉 사람들 자기가 자기 무덤 파괴해가지고 거기 사람이 사람을 찔러서 쫙 죽이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죠. 오늘 여기 말씀도 그런 질문이에요. 왜 로마의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오신다든지 언제 오시는가? 그리고 왜 심판과 멸망을 안 하는가? 거짓말인가?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8절에서 9절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참으신다.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드디어 오시는 같지만은 드디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여기 드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드디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드디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드디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년 후에 오셔도 드디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오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상 늦게 오신다고 드디어 오신다. 그거는 우리가 봤을 때 드디어 오시는 것 같죠. 안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보통 2달 후에 오신다고도 생각했고 어떻게 6개월 후에 온다고 생각했고 그러다가 2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했고 그게 사실 소위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오늘 벌써 이 말씀이 있잖아요. 초대교회에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1000년이라 그러면 아이고 사람이 죽어도 몇십 번은 죽어야 1000년인데 인생이 그건 우리 긴 시간이죠. 한 사람의 전생애를 1000년 동안 누가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더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디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직 안 오십니까? 그런 기도도 우리가 너무 엉망조의 하박국조의 그런 기도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점차 성숙해 가야 돼요. 그런 기도는 이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아멘하는 기도를 해야지 계속 원망조의 기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들어봐요. 보면 원망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 너머에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여기에 바로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8절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은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루가 하루예요. 천년은 천년이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더디 이루시는 것도 아니시고 빨리 이루시는 것도 아니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현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 우리 현세를 점과 같이 보지. 한 경점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경점이 뭡니까? 시계 초점입니다. 시계 초점. 시계가 똑딱하는 거 그 한 경점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버릇같이.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나. 영혼은 정리가 안 됩니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혼을 아는 것이지 영혼이 정리가 돼서 영혼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한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것이지 무한을 내가 정리해서 무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을 정리해서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족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천년 만년 쳐다본다고 해도 하늘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무변한 공간이 우리에게 내 속에 들어와서 정리돼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아멘 하면 시공에 대한 것이 내 안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알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마주 보듯이 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무엇이 주제어냐. 저는 어떻게 보면 자주 인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제가 6절과 7절, 8절, 9절 나누어 설교하려다가 이거는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 9절까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오늘 말씀에서 귀하게 맺히는 것은 바로 8절 전반부에 있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륜이 영원한 것이고 이렇게 아멘이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아멘이 없이 벌써 신적인 영혼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것은 다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지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신학이지 종교학이 아닌 것입니다.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 신학이라고 합니다.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고백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변하고 이성적으로 막 최소한 내 생각이 그 근처까지 갔을 때 정도는 돼야 믿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명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믿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옛날에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다음 본문이 어디서 나오냐? 이러면 야, 이게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요한 1서다. 우리 옛날 시험 칠 때 베드로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서에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디베라 바닷가에 바요나 시모나 마치 그 부르듯이 말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주를 사랑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인식의 주체조차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내가 사랑받습니까? 뭐 하나님 날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인식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내가 사랑받는 걸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돼서 3번이나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네. 그는 베드로가 뭐 한 번 부인하면 부인이 아니고 3번 부인해야 부인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3번 사랑한다 했으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조금씩 표현이 다를지언정 그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9절에 주의 약속.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향한 약속이 있도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까지. 바로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3장 18절 마지막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숨이 쌍간하게 지식 거의 매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이 있다. 이게 약속이 언약 아닙니까? 언약이 신약 구약 아닙니까? 이게 괜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영원하고 또 교회에 설교가 있고 송영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뭐 굳이 설교를 그렇게 평생 들어야 되냐. 20, 30년 들었으면 됐지. 그게 아닌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유명한 말씀이 나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표현이 지금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생각하시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성적인 편의적인 그런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묵상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나 현세적입니다. 그리고 기껏 죽음을 받아들인다. 이 정도로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죽음을 누리는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죽음을 누리는 정도는 돼야 성도지. 그저 이해는 한다. 받아는 들인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훈련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런 말씀에 아멘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바로 죽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도는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 죽음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 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오늘 말씀이나 이런 데서 아멘.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지식의 날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백이 지식의 날을 세우는 것이에요.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촥 그냥 모든 지식의 교리가 확 자리를 잡습니다. 다 교리 고백을 할 때. 그럴 때 지식의 날이 탁 탔습니다. 지식이 지식의 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성경의 말씀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그 고백서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구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오한 말씀이요 연관된 말씀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백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히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진정 누리는, 이 육신의 아버지여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기 교회 방주같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고 세임 얻고 성장하고 또 양육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아버지여 진리의 등대로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처처에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 올 수 없는 발걸음이라도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